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2장, 신약 37면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쪼개기까지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믿으시면서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옵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사난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무엇보다 믿는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 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걸 담아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에다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말씀을 따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비록 우리가 그분의 삶을 상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모든 일에서 이겨내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옆 사람에게 고백하는데 혹시 속상한 남편이나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눈 질끈 감지 마시고 진심으로 사랑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생도 땅의 축복도 이 시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다 주실 때에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스모키 마운틴과 비슷한 지역에 있는 가베트에다가 무덤 마을인데 안덕교 5년 전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이번에 5주년 감사하는 마음 갔는데 그때는 약 3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외부도 들어오고 싶었지만 제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를 나눠준 사람만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벌써 10년 넘게 제가 저곳을 방문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5주년을 지난 지금도 저곳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 사는 어른들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이 속상합니다. 또 많이 가게 되면은 은혜도 도전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도대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돌이켜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제 마음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너는 1년에 한 번, 두 번 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때 너는 그게 기쁨이 되고 선이 되고 눈물이 되고 간증이 되지만
너 1년에 고작 기껏해야 2번 정도 오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 저한테 울리니까 갑자기 또 이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부끄러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 너 참 귀하다는 사인도 있지만은 돌이켜 이 아이들 보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과연 하나님께 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답답함과 속상함을 과연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깨달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영광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지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부터 자녀부터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 주시고 열리고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비유인데 이걸 너무 우리와 정립시킬 필요는 없지만 이 비유에 대한 핵심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비유에다 뭘 담았냐면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어디에 써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이후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5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인데 3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아동부에서 우리 장로님 초대하신 말씀이었는데 좀 힘들고 무서운 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혹시 나에게 해당될까? 혹은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이 예배당 예배 드리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 나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혹은 저 같은 목회자이지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두렵게 무섭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짐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인생의 짐도 무거울 뿐만이 아니라 신앙인의 짐도 무겁게 느끼는 분들 안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빼앗을 자가 없으며 여러분을 심판대에 데리고 갈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요. 그리고 믿기만 하라고요. 우리는 혼자 둘 수 없어서 그분은 마태복음 28장 말씀합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과 만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안식절 예비하러 천국에 가고 내가 다시 올 텐데 그 말은 우리를 영접해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은 그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비유하지만은 천국잔치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은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임금이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모든 권력과 은혜와 축복들이 영광들이 그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은 저의 신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랑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랑한다고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끝은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을 하나님께 보내었고요. 또 한 분은 중국에 계신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인데 오래전에 암이란 진단을 받고 살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사위와 딸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삶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찾아갔을 때 이렇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아빠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믿는다고. 할렐루야. 그분은 어디 가셨을까요?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믿을지 안 믿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 권사님 지난주 돌아갔을 때에도 5년을 병실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언제 또 오늘 내일 알 수 없지만 늘 운명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나이가 86세고 병치를 오래 하셨고 젊을 때부터 물질까지 하셔가지고 온몸이 망가져서 약으로 살 수 없을 만큼 정말 약이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지난주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권사님, 천국에 가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장로님들도 좋은 분 계시는데 자녀들 때문에 못 가셨지요.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86년 동안 5년 동안 언제 가실지 몰라서 자녀들이 늘 불안초조했지만 그 세월이 오래되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딸의 마음을 아시는지 그날 밤에 천국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청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는 백성,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90%, 95% 넘는 숫자가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여전히 나라가 화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시기를 내가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정치든 경제든 세계든 왜 평화가 없는 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자가 많습니다. 평화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도 권력도 어떤 질병과 재앙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죽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었다, 가난하게 죽었다, 불쌍하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다만 죽음 뒤에 세계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제가 참 존경했던 우리 송재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불안할 때, 힘들어하실 때 찾아 그랬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 가시기 준비하신 분인데 혹시 미련이 있으면 집에 가십시다. 아니면 정말 장로님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안덕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고 귀한 분이신데 하늘에 가면 상급이 많을 텐데 저는 가시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가셔도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분도 역시 그날 몇 시간 뒤에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보는 분들은 왜 버티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자녀 중에 누군가가 믿음 생활이 약하거나 부족하면 아버지 어머니들은 생명을 잘 못 땄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너무 좋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불쌍한 자녀들 때문에 내가 여기 거하는 것도 제가 순종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세월이 지나면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때 더더욱 우리가 평상시에 시끄러워 놓치는 소리하며 이런 현상들을 보지 못하는데 그분들은 병상에 누워 있어도 다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젊을 때 바빠서 아무것도 안 들렸고 내 이야기만 하든지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몸이 무기력해지면 우리 오감 중에 뭐가 열리냐면 영감이 열리고 우리가 듣지보다 육신이 연약한 것들이 다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 우리 어르신들은 대다수 그러셨습니다.
남겨놓은 식구들 때문에 안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하면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분들이 무거운 육신의 짐과 병들을 내려놓고 천국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지옥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의미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도 지옥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을 다 시킵니다.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까지 싹 다. 영혼은 위에 계시지만은 이 육신을 싹 부활해 영혼과 육신을 결합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러고 나서 한쪽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한쪽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멸망의 부활로 보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오늘 심판의 부활, 이곳에 있는 곳에는 어떤 곳이냐?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건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도 대답할 수 없고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정말 사는 너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였고, 그는 그 부스러기 먹을 때 개들이 와서 그의 아픈 상처를 핥아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부자는 지옥 가게 하고 나사로는 천국 가게 했느냐? 이유는 간단히 설명 그렇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사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인생을 누렸습니다. 부자는 부자답게, 가난한 자는 거지답게 누렸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아프고 상처받고 가난하고 속 썩이는 사람 보면 다 지가 잘못된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경우도 있겠죠. 그런 날 때부터 가난을 짊어지는 사람들, 유전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 원치 않는 수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럼 네가 누리는 것이 네 것이냐? 내가 오늘 밤 너희 생명을 취할 줄 모르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영상에 보여드렸지만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아마 20년, 30년 지나도 그대로일 겁니다. 저들은 정치가들은요, 아니 저들이 부자가 머무는 그 마닐라 중심에 가면 BF4이란 중산층이 있고요, 최첨단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알라방이라고 거기 있습니다. 가보면 면세점들이 가득한데 최상품의 물건과 정말 값비싼 차량들과 전자제품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밖에서 얼쩡거리는 표현을 죄송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더라도 물건 하나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길래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편으로는 욕을 듣고 한편으로 칭찬 묻는 분이 계시지요. 그때 이 근대화를 이루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근대화를 이룰 때 어떤 희생이 따랐습니까? 물론 죄인들도 있었지만 선량하게 잡혀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누구의 희생이 있느냐, 반드시 역사적으로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싫다는 겁니다. 나는 희생 안 하고 내 권리를 누리겠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답답하죠. 말로 이길 수도 없고 SNS에 잘할 수도 없고, 다음에 이 나라 이 민족 무너지면 우리 후대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을 못합니다. 통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이제 한 사람당 한 명도 안 낳는 시대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 선진국이 무너지는 순서를 보면은 인구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가 넘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중국, 일본, 미국이죠. 유럽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개하다는 아시아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들이 지금 막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여러분의 경제적인 하나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혼인잔치라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딱 한 번 결혼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신부 삼으셔서 우리를 천국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지금 딴 곳으로, 계시록 보면 촛대가 옮기는 것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선민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영적 이야기해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한 사람 오지 않는데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다 바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게 좋고 내 인생이 좋다는 겁니다. 이 제주 땅에도 와서 재밌게 즐겁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냥 살다가 죽을 날이 다가오면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더욱 후회할 일이 뭘까요? 잠시 머무는 제주도도 일이 좋은데 하나님 계신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곳에 있으면 추위에서 또 눈보라에서 더위에서 힘든 분도 계시는데 그러나 천국에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만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전체를 보니까 고대 근동에는 우리나라가 처가댁에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뭘 보냅니까? 예단을 보냅니다. 그때는 호급 비단하고 정말 이불 싸고 다 보냈죠. 요즘은 금원보하다가 뭐 돈으로 보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옷감을 보냈습니다. 고대 근동도 그랬습니다. 초청장을 오래전에 보내고 그 다음에 뭘 보냈냐면 예복을 보냅니다. 아니면은 그렇게 부자가 아닌 나라 사람들은 초청장 오게 되면 입구에서 초청장을 확인해서 걸칠 수 있는 두루마기 비슷한 이스라엘인들이 입는 옷들을 이렇게 줍니다. 그걸 입어야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 생긴 겁니다. 잊지 마세요. 예복을 누가 준다고요? 주인이 줍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서 바빠서 아파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비유하실 때에 천국에서 이 임금처럼 뭘 주냐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을 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셨느냐, 이 세상의 임금처럼 왕처럼 악한 놈 무조건 때려잡아 죽이고 나쁜 놈 죽이고 나서 겨우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킨 사람을 택하려고 했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한번 휩쓸어 보이고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때에 롯이 들어간 땅 소돔과 고모를 한번 멸망시켜 보기도 하셨고요.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 430년 동안 나라 자체를 없애버린 적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은혜는 뭐냐 하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죄가 너무 많아서, 저는 죄를 안 졌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권성징악이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올무에 빠졌습니다. 저 사람 참 좋은 분인데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덕이 되고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등급을 정하죠. 장로님 1등급, 권사님이 앉으시면 2등급 이렇게 정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살다 보면은 보통 교육자들은 교인들이 1등급 대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나 교육자들 가운데 속에서도 이 등급 매기 힘들 만큼 실망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교단, 자기 교회에서는 임금처럼 떠받치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 보면, 여러분 상식으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거야. 그래서 쉽게 욕을 하더라고요. 저 교회, 저 목사님. 근데 하나님은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무섭게 들어온 게 이 이념입니다. 또 저 같은 목회자들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 이 권성징에 많이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교 사상도 있지만은 인간의 본질 속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우리가 누군가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만 타인 때문에 겪게 되면 그 사람 잊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게 인간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들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한 자, 착한 자, 충성된 자, 전도 많이 하는 자, 기도 많이 하는 자, 말씀 많이 읽는 자, 헌금 많이 하는 자, 봉사 많이 하는 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자, 선한 자입니까? 성경은 악한 자, 선한 자를 다 데려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은 며칠 동안 공무일로 정말 피곤했을 겁니다. 어젯밤까지 모든 외국에 오신 손님 다 보내고 아침에 가족도 못 보고 달려온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저러면 정말 선한 분들이죠. 날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반대로 저처럼 당대 신앙들은 실수투성이가 많지요. 어릴 때 믿었지만 신앙이 자라면서 다듬지 못한 성품이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아픔과 혹은 잘못된 신앙을 심어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 중심이 뭐냐 하면 바로 권성징악입니다. 나쁜 놈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특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남편이나 아내나 이 자식 같은 왼수 같은 애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많았습니다. 남편 이 왼수 마귀 새끼라는 말도 곧잘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참 답답했을까요? 악한 자, 선한 자이지만 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나를 악하게 힘들게 하니까 정말 저 사람은 벼락을 맞든지 지옥 가냐 생각하시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아버지 마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자녀들이 정말 잘못했는데 천국 앞에 섰을 때 그 아이들이 평상시에 아빠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술, 담배, 마음대로 여자 사귀고 인생을 망치면서 사는데 그래도 내가 볼 때 저 새끼 저거 내가 데리고 천국 가야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거 지옥 가야 됩니다. 좀 다를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신으로 보지만 하나님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도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여러분을 자녀라고 믿기에, 저를 자녀라고 믿기에 우리 자녀가 지금 방하고 힘들어하고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못 느끼면 어떻게 됐냐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야단칩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동부 설교 때는 부모들이 권하고 선생님이 권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야단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몇 주 전에는 아이들에게 떠든다고 막 눈을 부라리고 막 야단친 적이 있는 것이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그 원칙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과거에 성경에 구약에 율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말을 어기고서는 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한 그 율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저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매년 느낍니다. 어디서 한 분 장로님 통화하는데 저도 뭐가 화가 났습니다. 왜가 화났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사랑하는데 뭔가 두려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도 모르게 화가 막 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 교회 주인이신데 왜 저런 말 하시지? 그래서 돌이켰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나에게 특별한 말이 의미 있겠지 하고 어젯밤 1시까지 가만히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모르지만은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니 그게 뭐였냐면 제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향한 마음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내용을 떠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반복하지만 어떤 상황과 여건과 말에 따라서 제 마음이 불편한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진심이었고 사랑이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말씀인데 제가 듣는 걸 거부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죽했으면 부부가 갈라지며 부모 자식 등을 돌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걸 오히려 우리의 과거에
우리 정과를 보지 아니하고 내 자녀가 아팠구나, 내 자녀가 힘들었구나, 내 자녀가 고생했구나라고 같이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며 위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 같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딱 한 명이래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 명이 안 입고 올 텐데 딱 한 명 안 입고 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뜻은 뭘까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죠. 성경 말씀처럼 자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 신앙을 하면서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움을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분명히 예복이라고 했지만은 이 예복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었다고 생각하자면 여러분의 두려움이 있죠. 아, 이렇게 살아도 될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복이라는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옷을 입고 옵니다. 농부의 옷, 장사꾼의 옷, 오늘 보면 악한 자니까 문신거려 오고 온몸에다가 정말 이 한국사에 있는 조복되는 모습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입었다고요? 예복을 입으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거룩해지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게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내 몸의 술과 담배와 도박으로 약으로 쏟아진 내 엉클어진 몸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때가 되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복을 입는 자입니다. 이 예복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거는 구약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신약 주님 말씀할 때 그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향한 말씀을 다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의 강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강도 때문에 요한 1서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갖고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한 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잘못 이해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이 되고 스스로 이렇게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사랑과 은혜와 헌신과 하나의 미라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뭔가 되어야 되고 뭔가 만들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땅의 교회가 불행한 게 아니죠. 지도자들이 불행합니다. 오죽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주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영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헌신하고 노력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복과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많이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자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천국에 들어간 유일한 길은,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 정말 좋으십니까? 저는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좋으니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좋은 게 제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제 모든 걸 다 드려서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열매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지요. 판단하고요. 앞에도 말씀드린 그런 고백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썬뿌리처럼. 그런데 예수님 점점 좋아지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뀝니다.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어제 어떤 한 분 권사님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잘못한 건데 왜 자꾸 설교할 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까?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회중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이런 부족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체가 감사하고요. 혹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이 계시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간혹 저렇게 필리핀 가서 막 해주고 나면은 뿌듯하고 의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금방 아니 이 나라 지도자는 더나 이 땅에 와서 이 나라 대통령은 정당들은 자꾸 우리는 평가 판단하는데 하나님 그러십니다. 너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를 주셨지만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성령이 누구실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 행한 일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잘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오래 예수 믿고 목회 일을 하지만은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사람이 좋아집니다. 성도가 좋아집니다. 왜 이유를 잘 모릅니다만 분명 사실은 주님을 가까이서 알수록 여러분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속썩이고 애먹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만큼 참 말도 안 되게 이해 안 되게 행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도 너무 사랑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복을 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만 믿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과거의 상처, 아픔, 고통도 치유받지만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미안한 마음, 고통들도 치유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롱할 수 있습니다. 왜 넌 스스로 치유받고 스스로 용서받느냐고.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순자기 고집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걸 붙들지 아니하면 평화가 깨트려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인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때가 되면 마지막 천국에 가야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